오늘 이 영상부터 8편에 걸쳐서 성경 공부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에 관하여서 말씀해 드릴 것입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이는 곧 누구입니까? 성경이 증언하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그러니까 성경의 앞면, 앞쪽 부분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으며 신약 성경 뒷부분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을 포함하여서 신약의 많은 부분들에서 신약의 23번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오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복음서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도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니엘이나 에스겔이나 예레미야나 또 요엘이나 모세나 온 선지자들 또 크고 작은 유명 무명의 하나님을 섬겼던 구약시대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또한 신약시대에는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신약시대 요한계시록이 마쳐진 이후에는 마지막 때라고 합니다. 2000년 동안 마지막 때가 되고 있지만 마지막 때예요. 언제든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러한 때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이 우리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습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된 것을 제가 설명을 곁들여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성경 말씀 자체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시며 살아있는 생명의 양식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 자체인 말씀을 영혼의 양식을 삼아서 먹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로 48절을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땅에서 2000여 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과 다시 살아나신 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나를 위한 것.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당신을 위한 것, 나를 위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나의 유일한 구원자요 나의 주인이시며 영원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와 영원토록 나와 함께 거하심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로 25절을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전도를 미련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얻는 구원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 부활을 그냥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할 때 어떤 사람들은 기적을 보여봐 그럼 믿을게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말의 지혜를 논리를 좀 이렇게 만들어봐 그럼 한번 들어볼게 이런다고 할지라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인 중에서든 유대인이 아닌 모든 이방인들 중에서든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왜요? 날 구원한 것이니까. 당신을 구원한 것이니까. 영생을 주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렇게 25절에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보시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기서 이 세상이란 것을 우리가 각자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정말로 오직 믿음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이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 6절을 보시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주실 때 어떻게 주셨대요? 율법을 행할 때 주셨대요? 아니에요. 듣고 복음을 믿었을 때 성령을 주셨대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은요, 구원의 보증입니다. 구원의 보증.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그러고 부르셔요. 그래가지고 들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하늘의 별들을 보아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별들을 딱 바라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의 자손이 이 별들과 같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롭다 이렇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에게는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의 자손이 많이 번성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약속의 주인공이 누구죠? 당신과 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주, 영원한 만물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연결된 하나님의 자녀들, 크리스천이라는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이 번성할 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1절도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여기서 굉장히 극심한 표현이 나오죠. 예수님의 고통이 어떤 고통인데 그 십자가의 고통당하신 고난당하신 그 죽으심이 헛되다라고 말해요. 어떻다면 헛되다는 것입니까? 만일이에요. 만일 어떻게 된다면 헛되다는 거예요?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우리의 어떤 행실로, 우리의 도덕으로, 우리의 윤리로, 우리의 전통으로, 우리의 어떠한 계획과 우리의 싸움으로 의롭게 된다면 예수님은 왜 죽으신 거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게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거저 주신 거라 이거예요. 네가 노력하고 애쓰고 다 지키고 어떤 훌륭한 일을 한다고 해서 주시는 그런 싸구려 은혜가 아니란 거예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오직 믿음으로 값없이 주어진 구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로마서 1장 17절을 보시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여기서 말하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자유의 법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모욕하는 자를 축복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분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을 받아들이며 전파하며 설립해가는 그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집의 건축자들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다시 나가지 아니할 성전의 기둥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그러한 하나님의 의가 복음으로써 당신 안에서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당신에게 생명력 넘치는 소원을 주시고 기쁨으로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당신을 의롭다라고 해주십니다. 그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나를 의롭다라고 하시는데 언제?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의롭다, 이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은즉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왕 중에 왕이시고 주들 중에 주이신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는데 아무도 정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옥 심판을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옥에 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며 섬기고 따르고 승리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6절을 보면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3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는데 어떻게 나타내시냐?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면서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사랑하신 사람들을 값 없이 용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공의대로라면 모두 심판받아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심으로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로마서 3장 전체를 한번 보면서 문맥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특별히 37절, 27절, 28절을 보시면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2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에 여섯 번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신 것은 영원 전부터 나를 천국 시민이요 하나님 자녀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도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전에 택하셨대요. 우리 자신이 태어나기 전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부모, 조상, 인류가 있기 이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대요. 그래서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거를 바탕으로 영혼 선제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확실하게 우리가 그렇다 아니다 말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성경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까지 멈추는 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그 자체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지식과 지혜를 얻기에 충분해요. 충분합니다. 그 이상으로 우리가 굳이 성경에 없는 것을 있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성경에 있는 것을 없다라고 말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빼내거나 더하는 자에게 빼내면 생명책 이름을 지울 것이라 그랬고 더하면 성경의 모든 재앙들을 더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은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드높은 것입니다. 무거운 것입니다. 땅과 하늘의 차이처럼. 하늘이 엄청나게 높죠. 무한하죠. 성경은 하늘과 같습니다. 저의 말은 땅과 같아요. 겨와 미를 비교할 수 없겠죠. 7번째, 예수님 믿는 나는 이제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을 보시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갈라디아서 5장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 할례라는 것은 대한민국 버전으로 말하면 포경수술을 의미하는 건데요. 이것을 우리는 위생상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시로 했습니다. 난지 8일 만에 행했어요. 그때가 가장 출혈이 적고 잘 아물 때라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는 하나님께 언약의 표시라고 하는 그 할례나 무할례나 할례를 받으나 안 받으나 효력 없다 이거예요. 소용없다. 상관없다.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8번째 마지막 성도된 나에게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랬습니다. 디도서 1장 15절도 보시면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은 우주가 멸망한 후에도 변함이 없고 영원하도록 계속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과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온전함을 입고 또한 더욱 생명을 풍성하게 얻습니다. 하나님의 참다운 축복과 진정한 평강이 성경 말씀을 즐거워하며 지켜 행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은 우리의 자랑이요 면류가 아니고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영원한 은총이 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구원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사람들로서 온전케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평안하시고 승리하십시오.